네, 오늘은 창세기 10강 10번째입니다.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에 있기 전에 식물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에 야채를 만드시던 날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세대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제너레이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지금 창세기 2장에 와서는 하늘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과정에서 이제 하늘들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의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만드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며 지면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땅에 옅은 안개가 올라와서 지표면에 전체에 물을 주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들의 야채를 만드셨는데 여기 특이한 거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이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땅에서부터요 습기가 올라온 거예요.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 보시면은 지면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지면에 땅을 갈아서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야채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걸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 세상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로 아담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요즘의 기상학, 천문학들의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비가 안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백성들에게 다 흩으셨어요. 그랬을 때 거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완전히 메말라서 사막이 되었어요. 이제 2000년이 이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나라를 건국했을 때에 그것이 아주 쉽게 됐어요. 왜? 거기에는 유목민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그곳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들을 내릴 수 있나이까? 오주 하나님이여, 그분은 당신이니이다.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저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비가 내린다는 그런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면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지표면 전체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그 농사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야채가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안개가 자연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에 물이 되었습니다. 결코 비가 내릴 그 날씨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표면을 갈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물이 그렇게 수증기처럼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그렇습니다. 모든 야채를 값없이 주님께서 주셨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됩니다.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예, 야채 그리고 과일 모든 것이 음식이 되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담은 땀 흘려 일했나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부터 그에게 이제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죄를 받았고 그때부터는 땅을 갈아야만 됐습니다. 농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3절은 이제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은 그저 공짜로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땅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그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을 낼 것이며 땅도 죄악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장미 좋아하세요? 장미는 가시나무가입니다. 그건 저주받아서 생겨난 그러한 씨에서 난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습니다. 그때 땅은 완전히 죄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시나무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내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해진 까닭이라. 예,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내가 그 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러넣으셨더라. 자, 토양의 진토 기억하시고요, 생명의 호흡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세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라는 흙이죠.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은 뭡니까? 이 호흡은요,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관계되고요, 숨과도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바로 그 토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헬라어로서 생명, 호흡, 영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자, 이래서 호흡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혼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가 동일한 형상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동일한 형상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양의 진토, 토양의 진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저희는 진흙이요. 분명히 이사야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흙입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토기장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토양의 진토라는 몸을 받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욥기의 1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저를 진흙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저를 다시 진토로 데려가시나이까. 우리는 진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의 진토로 왔기 때문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두 한 곳으로 가느니라. 모두 진토에서 나와서 모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몸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생명의 호흡. 생명과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활짝 펼치니시오. 땅과 그것에 나오는 것을 깔아놓으니시오. 땅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이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더니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이 떠나면 혼이 떠나고요, 몸은 죽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을 찾아가세요.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혼은 그렇습니다. 지하 세계 땅으로 가는데 믿지 않는 자는 저 지옥으로, 믿는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혼의 운명이에요. 몸은 땅에 묻힙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요,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요,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서 형성하시는 주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은요,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이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으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되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을 그 내부에 형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은요, 이 사람들에게 주의 불빛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은 뱃속의 모든 부분을 탐색하는 주의 불빛이라. 사람의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불빛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이단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바로 주의 불빛으로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야만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시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호흡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자, 그 뼈들 가운데요,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자, 9절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말씀에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리하여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요, 바로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영을 죽은 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14절. 에스겔 30장 14절에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살리라.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뼈들이, 그 뼈들이 서로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을 그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혼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혼은요,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에요. 이 혼이 생긴 겁니다. 영이 들어왔더니, 호흡이 들어왔더니 영이 살았고 이제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요,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말씀을 잘못 오인해서 사람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보다 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어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혼과 세상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혼이라는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사람을 셀 때 주님께서는요, 한 명, 두 명으로 세는 게 아니라 한 혼, 두 혼, 이렇게 혼으로 셉니다. 혼의 숫자로 주님께서는 세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요구하리라. 자, 바로 너를 지명할 때 너의 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의 자아, 너의 의지, 살아있는 너, 바로 너를 얘기할 때 사람은 한 명, 두 명을 세지만 주님께서는 혼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혼을 요구하리라. 너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련해온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혼이 요구가 된다면, 혼이 너가 죽어서 이제 죽어진다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으로 표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인용을 한 것이죠. 여기서 기록되기를 이라고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창세기 우리 읽었잖아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것을 보통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밑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삼위일체가 몸과 영뿐이 없는 거, 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진토로 만들어져서 몸이 됐죠. 호흡이 들어와서 영이 됐습니다. 그러자 뭐가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영, 혼, 몸이 다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데, 개역개정을 쓰게 되면 뭐가 돼요? 몸과 영뿐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써야 올바른 교리로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얘기할 때 그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교회를 갈 거야. 이것이 바로 나의 혼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혼을 만드셨지요. 예레미야 38장 16절에 그리하여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스럽게 맹세해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들어주신 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혼을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혼이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문제입니다. 이 혼이 완전히 죄덩어리가 돼버린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이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육신의 혼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을 쫓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영을 쫓아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의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않느냐. 정욕들에서 나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의 몸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이 정욕으로 따라 사는 사람을 육신적 크리스티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 이것이 항상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믿는 자에는 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과 항상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언제나 혼을 거스려서 대적해요. 혼을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혼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그냥 쾌락들, 즐거움들,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들, 이성의 자랑들, 이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요, 아주 혼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혼을 아예 시달림 속에 있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으면 혼이 시달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요. 이는 그들 사이에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롯을 얘기합니다. 롯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어떻게 했어요?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그 혼이 시달려요. 그 악한 행위들을 보고 혼이 아주 힘들어서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세상과 구별돼요. 성결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도리어 믿음의 지체들을 모이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시는 분들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육신은요, 혼을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요, 영의 생각이 있고 바로 육신의 생각, 이 정욕이 있는데 항상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딱 결정은 여러분들의 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무엇을 결정하시겠어요? 육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이 달려있는 겁니다. 영으로 결정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육신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 살면 예전처럼 살게 되면 예전처럼 죄만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라 살면 그는 죽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어도 먼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의 혼이 시달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육신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항상 이 대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판단하죠. 선택하죠.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행위를 죽이게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딱 방법은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죄인들은요, 육신이 혼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는요, 육신을 따라 혼이 살아갑니다. 내 자아가 육신의 쾌람, 오감, 맛있는 거 쫓아다니고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이런 거 쫓아다니는 게 삶의 재미인 거죠. 보세요. 시편 119편 25절에 너의 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진토. 내 몸이 진토입니다. 내 혼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몸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 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육신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혼이 육신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이는 저희 혼이 아래로 구부러져 진토에 닿았기 때문이니이다. 닿았기 때문이니다. 자, 이 말씀은 구절을 제가 미처 적지 않았네요. 이게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 혼이 아래로 진토에 닿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생각의 법, 죄의 법 두 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서로 전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 중에서 여러분 생각의 영의 법을 쫓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죄의 법을 따라 살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생각의 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육신을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사람, 속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몸을 완전히 주님께서 분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혼, 이것은요, 분명 이 혼으로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아있는 혼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의 법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